성전을 정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신 그 사건은 첫 번째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른 것을 판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소나 양을 몰고 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와서 거기서 제사 드릴 짐승을 준비했는데, 흠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하는 이 조항을 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성전 권력자들과 이렇게 야합을 해서 거의 독점하게 했어요. 성전에서만,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뜰을 말하는데,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의 뜰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게 했는데 오직 이곳에서만 매매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권력 세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여기서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 7장 3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헬라인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예배하러 오는데,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로마 화폐나 다른 나라의 화폐들이 성전에 드려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성전에 드리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 환전을 할 때 지독히 높은 환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곳이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드느냐 하셨을 때, 구약 성경에는 강도가 아니에요. 도둑입니다. 도둑의 소굴인데 예수님은 그 도둑이라는 말을 강도라는 말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강도와 도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강도는 칼이나 무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해서 물건을 뺏는 게 강도고, 도둑은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이 폭압적으로 사람들의 지금 재물을 빼앗고 있는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고, 심지어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그 사람의 소유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잖아요.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13절이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두 군데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서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도 내 집에 와서 기도할 것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두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아버지 집이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 또 어떤 곳이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전,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아버지 집이 어떠한 곳이어야 됨을 예수님이 또 한 번 밝히셨습니다. 여기 성전은 주님을 만나 온전케 되어지는 곳이고 찬미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맹인과 전은자들입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어요.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중요한 생각을 불어 넣어주는 사건입니다.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성전은 주님을 만나 온전케 되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영적으로 눈멀고 그리고 저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서 온전케 치료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치료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송이 있었죠. 찬송이. 그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들의 나이는 12살 정도, 13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성전에 첫 예배하러 나오는 그 아이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린애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가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그 안식일 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막 북치고 꽹과리치고 막 요란하게 막 그 한 20-3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아이들 성인식 하는 거래요. 근데 아이들을 앞에 놓고 식당이나 어디서나 그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옛날에 약 팔다가도 애들은 가라라고 하면서 애들을 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육이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족 구성원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성전에 와서 12살 정도 먹은 소년들이 눈으로 바라보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가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기에는 무슨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만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꾸밈 없는 아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촌뜨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것과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주께서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대적자들이 주의 영광을 방해하니까 주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대적자 그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했다.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찬송하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 오늘 교회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주를 만나 온전하게 되는 곳이고, 교회는 주를 찬미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질인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하는 일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앞으로 예배 생활을 우리가 이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만나 온전케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주를 찬미하는 일들이 이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기 들어오면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곳을 상인들로 만드는 것이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조를 봅니다. 대조를. 서기관들은 선생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 거기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으니까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병자들이, 그리고 저는 자들이, 맹인들이 고쳐지는 게 맞고 어린아이들의 찬미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장로들의 전통에 바라보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전통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분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기록된 말씀에 기준하여 바라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 것이 시편 8편 2절에 나왔다.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